모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지무비분입니다. 463페이지. 복지무비분이라는 말씀은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 많은 7가지 보뱃더미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구절에 사국계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에게 그 뜻을 일러준 복덕에 비교한다면은 이 복덕에 비해 7가지 보뱃더미를 보시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로도 셈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도 이 복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금강경에서 많이 제가자분들이나 또 수행하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에게 이 24분 복지무비분의 이 말씀이 많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이것을 뜻을 이해를 잘못한 거죠. 뜻을 잘못해서 한국 불교 금강경에 대한 그 뜻이 많이 잘못되어 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만한 칠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국계 하나 제대로 읽고 또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베풀고 보시하고 선행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보담도 사국계가 뭐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니라. 이것만 잘 읽어도 그 보시하고 복 짓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중생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청정한 본래 마음, 그 본심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잘 들으세요. 그거 닦을 생각은 없고 욕심만 앞에 가려가지고 무엇이든지 더 성하고 무엇이든지 더 잘되고 무엇이든지 수성한 것 쪽으로만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또 업으로서 살펴보건대 힘들이고 고행하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는데 마음 열어가면서 할 거 뭐 있나? 그냥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요거만 자꾸 애우면은 그 부담도 공덕이 크다 하니까 참 어리석고 업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 이상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뜻에 대해서 야보선사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000개의 송곳으로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무딘 꽃갱이로 한 번 파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465페이지에 그래 나와 있죠. 이 왜 야보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배우는 것은 금강경의 본 뜻이 뭐냐면은 우리 자성에는 말이지, 우리가 이 자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자성이 막연하게 어떤 것인가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성이라는 말은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불성이라는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무심이나 또 무상이나 또 진여나 열애나 이 같은 말들이에요. 그건 다 뭘 말하느냐? 생명 세계에 누구든지 그 생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이제 열애다, 뭐 진여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어둡게 오염되게 물들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매하지 말아라. 그럼 그걸 어둡게 하고 물들게 하고 매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이 욕심이라는 거야. 그 욕심이라는 건 그건 있는 것이냐? 욕심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어느 날 호련히 그런 기운이 나에게 인연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에 앞을 탁 가리면은 전부 다 모두가 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욕심에 바탕되어 가지고 욕심으로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는 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만리장천을 날 수 있고 또 자유자재로 그 왕래할 수 있는 기러기가 어느 날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길들여지는 새장에 들어앉았을 때 그 기러기가 계속 거기서 길들여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것이 본래 자기 본성이고 그것이 본래 자기의 마음의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착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이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 그럼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취해야 된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그랬듯이 부처님의 대승경전도 이랬다. 그 대승경전의 깊은 뜻을 보면은 전부 다 대승경전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청정하다는 말은 아주 그 지혜가 바탕이 무궁무진하다. 본래 그래 갖춰지가 있다. 그 청정을 이제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 그 공한 것을 우리가 참 그대로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말고 잘 관리하라 이 말이야. 잘 지켜보고 잘 그거를 살피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출가할 때 그 초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초심을 가졌을 때는 참 나를 길러주고 나를 또 키워줘서 이렇게 출가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출가하게 만들어준 부모의 은혜가 대단하잖아요. 내가 성녀생활 잘해서 그 부모의 공을 갚으려면은 그 참 내가 초심 그대로 원력 그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문득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새 속에서 그것이 싫고 새 속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새 속에서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큰 고통과 고민으로 다가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려고, 오용락, 명예 이런 걸 버리려고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썩 거기 젖어가지고 매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명예를 쫓게 되고 벼슬을 쫓게 되고, 응? 또 불을 취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욕심으로 가지고 이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를 낳아준 부모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천상에 나겠어요? 안 되겠지. 예? 그래서 동산양계 스님의 모친은 동산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아들아, 나는 그대가 출가를 한다 소리를 듣고 가슴에 묻었다. 가슴에 묻었는데 내가 스님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은 스님에게 내가 효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속의 삶에는 온유월에도 어머니가 먹고 싶다면은 홍시를 따다 줄 것이고,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얼음 위에 누워서 얼음을 녹여서 그 잉어를 잡아다가 나를 보양을 할 것이고, 너의 효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참 컸다. 근데 지금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가 참으로 수행을 잘하고 돌을 잘 닦아서 본래 자성이 청정한 그 생명의 기운을 저버리지 말고, 그 원력을 저버리지 말고 그대가 잘 수행해서, 이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있거든 나를 천상으로 돌려주라. 그게 내가 원이다. 그런 그 편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편지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상자들이 처음에 출가할 때는 책상에다 그거 붙여놓고 그 한 번씩 그 편지 내용을 보라고 내가 그러죠. 그런데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모두가 각자 몫인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승경전의 내용이 본래 우리 자성이 청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 자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닦는다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그 자성을 오염시키고 더럽히지 않는 것이 그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건 육조 스님에게 남학해양선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 여기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칠보를 수미산 같은 양만큼 보배를 가지고 남에게 가져다 줘도 그 보배가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 금강경 사국계만도 못하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잘 들으세요. 내가 비유를 합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한국 불교에 지금 이게 굉장히 잘못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사국계만 애우면 되고, 금강경에서 그것만 애워가지고 천상에 나고 극락에 나고 그것만 하면은 모든 재물과 부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유를 들 테니까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정법을 잘 닦아 나가면은 육신통이 열린다고 그랬어. 육신통. 육신통이 뭐죠? 누진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또 뭐 하나 있죠? 에? 숙명통. 이러면 6통 아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 육신통을 그 누진통만 빼고 타심통으로부터 이 숙명통까지 5그 신통은 성취하는 외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5개의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이 천하 못 쓰는 외도라고 그랬거든. 못 쓴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은 세속인이나 절집의 스님이나 근본 자성을 바로 밝히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야. 공부는 근본 자성을 밝히는 데 있는 거예요. 근본 자성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누진통이거든. 누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셀루자 다할 진자거든. 셀루자라는 거는 샌다는 말은 번뇌, 망상, 잡념, 욕심, 뭐 이러한 그 분별, 식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건 아직 셈이 있는 거예요. 응? 즉 말해서 소쿠리에 물 부으면은 주르륵 새버린다 이 말이야. 그만큼 마음의 번뇌가 많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독에 이거는 물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안 새겠죠? 그 안 새는 게 그게 이제 누진이야.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 세계에서 재물이나 어떤 남에게 베푸는 것도 자기 근본 자성 마음을 밝히고 닦고 거기에 자기가 무심하고 거기에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먼저 갖춘 다음에 남에게 베풀어야 그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나로 더불어서 너도 함께 무한한 생명의 상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누진통이거든. 근본 자성을 밝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누진통을 밝히지 못하고 정말 자성을 밝히지 아니하고 술수와 재주와 이러한 기교와 이런 것들만 먼저 익힌다 이 말이야. 그걸 익혀가지고 세상에서 그 사람이 쓴다고 볼 때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이것을 끌어들이고 한락하기 때문에 투쟁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항상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이길락하고 서로 승부욕을 가지고 그리고는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몸 상하고 마음은 더럽혀지고 하면 할수록 소금을 먹는 것처럼 갈증나고 그거는 중생이 아주 어리석은 업을 짓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칠보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베푼다 하더라도 베푸는 그 마음이 말이지 먼저 텅 비어서 항상 조건 없이
무주상 보시 아니에요? 또 무주상 보시 바라밀이잖아. 그죠? 조건 없이 항상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은, 베풀어도 내가 그 베품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마음을 먼저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선행을 하고 베푸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보배를 베푸는 사람이 먼저 그 마음에 조건이 없고 그 마음에 항상 텅 비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그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보시를 한다 하면 그건 금상첨화겠지 뭐. 끝도 없이 그냥 좋은 거겠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국계의 뜻이 뭡니까? 사국계, 이거 그 밑에 구절이 사국계잖아. 그지? 사국계. 그럼 사국계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했잖아. 그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는 거는 모든 재물과 모든 베푸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은 뭡니까? 원리로 말하면은 성주개공이요. 또 인연으로 말하면은 연생연멸이요. 또 마음으로 말하면은 마음으로 말하면 뭡니까? 생하고 매라는 거지. 전부 다 그것이 다 허공의 아지랑이 같이 실체가 없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줄을 알아라고 하는 말이 그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허망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막 그냥 당견에 악공에 빠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다 허망한 줄 알면서 조건 없이 남에게 선행하고 베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살 수 있는 양생법을 행위를 말하고 그리고 나라에도 국민의 민복과 그 국민의 민복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허망한 줄 알면서 조건 없이 베풀 줄 알고 조건 없이 그렇게 다 모두가 복덕과 공덕을 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그대로 그 사람은 부처다 이 말이요. 열애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실천을 아주 강조하는 소리예요. 이 실행을 강조하는 소리인데 이거를 실천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녹음기 돌아가듯이 애우면은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내가 건강경 수천독 했다, 수면독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경을 수천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깊은 이 뜻을 알고 깊은 이 뜻을 알면서 사국계의 정신대로 내가 참 마음은 먼저 그렇게 텅 비우고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건강경을 읽는다 하면은 이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안 그래요? 대적하려고 해도 이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지. 왜? 장자에 보면은 그 기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장닭을 키우는 거예요. 장닭을 키우는데 이 장닭이 싸움닭이라. 그런데 임금이 워낙 그 투계를 좋아하니까 닭싸움 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닭 좋은 놈을 하나 데려다 놓고서는 이걸 길들여서 투계를 해서 이놈을 싸우는 걸 한번 보자 그랬다면 한 1년 동안 이 기승자가 그 장닭을 싸우게끔 길로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돼서 임금이 와서 떡 보고서는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거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놈이 다른 장닭이나 다른 닭을 보면은
그냥 눈에만 막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이 깃이 막 서면서 그냥 어떤 놈도 내 앞에 들어서면 그냥 막 한 칼에 쳐버릴 정도로 기세가 당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거라. 그래 임금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아 그때가 전성기지. 그때 싸움을 붙여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임금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또 기다려서 또 이제 한참 후에 와서 또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게 지금은 아직 조금 뜸이 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싸움 따기 온다든지 누가 덤비려고 온다든지 무슨 물체가 앞에서 얼렁거린다든지 그러면은 요놈이 눈을 딱 꼬르치는 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그걸 꼴쳐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아직 그 기운이. 그러니까 임금이 들으니까 영 닭을 별이 났거든. 한참 충천할 때는 못 쓴다 해놓고 이제 보니까 이제 깃도 안 세우고 그래도 염는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임금이 와서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닭이 오더라도 어떤 투개가 오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리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남이 있다는 대립성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승부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건 언제든지 그건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다 비워버린 사람, 여기서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자성이 청정한 거, 마음이 텅 빈 거, 이런 인격과 이런 수행의 어떤 수행이 될 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부처님이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그랬지. 그 뒤에 앞에 나왔죠. 일상무상분에서 나왔나? 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랬잖아요. 아유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란나행을 제가 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욕심을 여인 아직 주제가 못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가를 해줘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부처님이 인가를 했다 난리가 나버린다. 그냥 난리 나버려요.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성자가 그 닭을 천하 닭이 모이고 천하 사람이 모이고 천하 어떤 물체가 와서 그 닭을 죽이려고 해도 그 닭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닭은 자기 자신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왜 그래? 지금까지 계속 잘 배워놓고 금강경에서 그거를 무아라고 그랬잖아. 무아. 무아라고 그랬잖아. 정멸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정멸은 어떻게 해서 정멸이 됩니까? 이상이 돼야 정멸이 된다고 그래. 그래 이상 정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상은 뭡니까? 상을 여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상에 족쇄가 안 채이고 상을 탐하지 않을 때 욕심은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은 텅 비워져서 나는 영원토록 나에게 무연자비가 나오고 무한한 상생법이 나오고 나에게는 절대 대립할 만한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의 목적이에요. 금강경을 읽는 인격의 공덕의 결정체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듣도 알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구깨락하니까 내구절 그것만 자꾸 많이 외우면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한 자기 자신을 먼저 비우고 부부 간도 자식 간도 부모님에게도 그냥 그렇게 헌신하면서 또
베풀고 공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걸 그렇게 계속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은 항상 비어 있어야 되잖아. 무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만큼 더 좋은 사랑이 없어요.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건강경의 이 깊은 뜻은 공부 안 하면은 이거 못 알아들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전설의 고향을 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랑잎이 돈이라고 하니까 그냥 몇 편이라도 자꾸 많이 읽어서 사국계열도 많이 해서 그냥 욕심으로 자기 업성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건강경이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경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갖춰져가 있는 경전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의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승요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양변을 다 갖추지 못하고 써놓은 경전을 불요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님들도 출가할 때 발심할 때 제가 신도님들도 부처님 불법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지금까지 흘러온 게 뭡니까? 유상유구 발심을 하지 말아라. 유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쫓아가고 형상에 목을 메고 형상에 거기에 엎어지고 형상에 허덕이고 거기에 생명의 가치를 삼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욕심으로 출가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유상유구 발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 무상무구 발심을 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할 만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것이 무상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아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으면 이 공부가 이거 들어도 되나? 이게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다 비우고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건 줄을 아는 말이지. 자기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무아, 무상. 그게 무상. 그게 되면은 없을 무자 구할 구자 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구하는 것이 없다 하니까 그럼 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공덕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복덕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말이지 그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성취합니까 하는데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내가 베풀어 주면은 부담도 없고 또 책임감도 없고 그 뭐랍니까 그 자기가 그 항상 그 마음에 느끼는 게 있잖아. 마음이 무겁잖아. 그게 전혀 없게끔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래 한번 베풀어 보세요. 3일만 그래 베풀면요. 남편이 그냥 100년 더 살자고 덤비드는 게라. 100년 더 살자고 덤빈다니까. 도반도요. 이렇게 우리가 도반을 서로 생활을 영위하면요. 그 도반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 있으면서도 다툼이 없어요. 서승상자도 마찬가지요. 서승상자도요. 그것이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자기부터 먼저 모든 것을 집을 짓고 자기부터 자꾸 그러려면은 그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이게 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고 당신을 위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주머니 차봐라. 남편이 그거 모르는 것 같지? 그거 희한하게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건데 대부분에 어떻게 안다니까?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대부분 그러잖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유심법이 이렇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면 그렇게 공덕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상유구의 발심과 무상무구의 그러한 발심이 다 살아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야기는 한쪽만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유상유구는 잘못 땡기고 무상무구는 좋은 것이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게 다 살아나는 길이 있다니까. 다 살아나는 길이 뭐냐 하면은 아까 누진통이 열려가지고 육신통을 풀면은 다 살아나는 길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없애는 무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보살행을 하고 어떤 포교를 하고 교화를 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학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를 먼저 비우고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무상무구 발심이 되었을 때 유상유구를 하면은 그것은 둘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삼천대천 세계 스미산만한 칠보를 보시를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서로가 살려내려면은 먼저 사국계 정신, 자기가 없다는 무아의 정신을 가지고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보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살고 나도 살고 양쪽에 다 살아난다는 뜻이라 그 말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고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그냥 간단하게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거기다 더 못하지. 또 자기 속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냥 아이고 사국계만 애워도 막 이거는 막 건강경 전체 다 애울 거 없다. 이 바보야 무슨 건강경 전체를 다 애우느냐. 사국계만 애우면 막 그 속에 다 들었는데 그 지경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네. 그래서 이 복덕의 7가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에서 이 사국계를 애우는 것만 못하다. 끝에 가서 이래 나와 있죠. 이 말이 사국계의 정신을 먼저 자기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가 수행의 덕망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삼고서는 거기서 발판을 하고서는 일어서고 거기서 행동할 때 그때는 삼천대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면은 그건 금상첨화로 그 사람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항상 문수지혜를 먼저 갖추고 보현행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나라 때 그 작소 도림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도림선사라 하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도림선사는 경산 도움선사의 법명을 이어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은 항상 왜 작소라 하냐면은 그 나무 위에서 새집처럼 지어놓고 살기 때문에 작소라고 그래. 새집처럼 지어 산다고. 그런데 이 도림선사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절강성의 그 항주 자사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백낙천이야. 당대 제일 가는 그 시인이잖아. 그 백낙천이가 떡 찾아와서 스님, 제가 스님을 이래 찾아뵈온 것은 뜻이 있어서 왔는데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저에게 한마디만 일러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해라 했거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다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심이면은 시제불견이라. 스스로 자기 자성의 마음을 먼저 텅 비어 모아가
되면은 무아가 되는 그 자체가 근본이고 그 자체가 영원불변한 부처님의 반야지혜니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하고 맥이 떨어지지요. 아, 우리는 먼저 자기 자성 근본부터 밝혀야 되는구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지금 알으셔야 되는 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만 자꾸 배워가지고 그 방법론을 배워가지고는 안 돼. 근본 자기 자성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 이 말이요. 본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가정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본분을 다 밝히고 자기 본분의 마음이 청정한 것이 돼가지고 중생교화도 하고 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그 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가 아 스님 그 소리 들으려고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소리는 3세 아이도 다 아는 소리입니다. 그러거든요. 어린애도 다 아는 소리지. 중국에는 어린애도 키울 때는 상대인을 닮아라 공자를 닮아라 하면서 그런 말을 저번에 법문했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림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3세 아이 수도덕이나 80농도 부도행이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지만은도 머리가 허연 80노인도 평생을 살아도 자기 마음 하나 못 밝히고 껍데기만 가지고 허덕이다가 살다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지금 이 법문은 집중적으로 이걸 시간을 내가 많이 한 것은 한국 불교의 지금 건강경 이해시키고 그 가르치는 게 근본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그런 그 마음을 쉬게끔 만드는데 근본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복이나 공덕이나 이런 것에 자꾸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성 근본 마음부터 본래 부처 본래 불성부터 내가 지혜를 밝혀야 되겠구나. 그거부터 하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